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특별히 코로나의 19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저곳에 흘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그럼에도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우리에게 노출되지만 여전히 주님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음에도 우리의 이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였고 소망을 품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쫓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가 천벌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확진자들을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시대와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나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이 들어있고 힘이 들고 있고 정말 보이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어려움에 더 봉착하여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열방 가운데 끼쳐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업을 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직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인성 가부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을 따라오시고요. 혹시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교회 스크린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5번째 시간 여호와 샬롬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평안을 이야기하죠. 아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그들의 인사법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하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또 참 그의 신앙은 본받을 만하다라는 정말 모토가 될 수 있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참회록의 저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참 대단한 신학의 아버지였고 또 지금도 많은 후대의 신학자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참 세상에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정말 세상 속에서 나의 평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얻기 위해서 그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성에 탐닉하여서 제가 알기로는 14세 정도의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또 학문에 몰두하게 돼서 젊은 나이에 학문의 대가가 됩니다. 그리고 신비한 철학에 깊이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열광적인 이단 종교에도 빠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육체의 쾌락과 학문의 즐거움, 열광적인 종교심 등등 참된 만족을 줄 것 같은 것들을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그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를 더 허전하게 또 그를 더 피폐하게 만들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루는 또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 로마로 가자. 분명히 로마에는 세상이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발견할 것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는 사방으로 길이 뻗어 있었잖아요. 러시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또 있듯이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또 세계의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종들, 다양한 종교들,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학문들로 이 로마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것을 기대한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만족할 것을 찾은 것이다. 결국 그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찾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풍요한 시대입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무엇인지 다 얻을 수가 있고 가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오래전 참된 만족을 찾아 방황하던 어거스틴처럼 현대 문명 가운데서도 이 시대의 사람들 역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쾌락을 누려보십시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보십시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거스틴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평강이라는 것,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내가 가진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 그렇다면 평강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 어거스틴은 언제 진정한 참된 평안을 얻게 되냐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아, 나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평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평강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을 헤매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숨만 늘어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나?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평안을 누렸다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해답이요,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기도원의 이 말씀은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6장 1절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사사기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아시죠? 사사기의 사이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요. 세상의 형락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괴로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용서하세요. 이 사이클이 7번을 동일하게 돌고 있는 것을 사사기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6장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던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거다. 너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려요. 마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은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평안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또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주신 그 출애굽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평강을 내던져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시대, 사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땅이 이미 죄악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 땅의 거민들을 심판하고 그 땅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싸움을 보십시오. 그가 물론 용맹한 장수였지만 여러분, 모압 지존의 사람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일마다 승리의 소식을, 또 승리의 계란을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그 땅을 진멸하라, 호흡이 있는 자를 다 끊어버려라. 왜? 그 땅은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대신에 그 땅의 거민들과 어울려 살기 시작합니다. 왜요? 거기 안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민들에게 뭘 배워야 되겠어요? 농사 짓는 법도 배워야 했었고요. 여러 가지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자신들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화친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들을 처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나라를 위해서 물 깃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패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종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전쟁을 그만두고 타협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기에게 그들에게 주신 평안이 사라진 정확한 이유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발언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평안이 사라진 이유도 분명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시는 것, 그분과의 지금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절대로 상황과 환경과 세상이 주는 물질의 풍부함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가, 이런 것들과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편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 편안하겠죠. 좋은 침대에서 자면 편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집이 주는 편안함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어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평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안은요, 지금까지 계속 나열했던 이 이야기들의 반대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영성이에요. 영성. 이스라엘의 실수에서 보듯이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들의 영성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비롯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미디안을 남겨두었다가 오히려 그들의 놀잇감이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보았을 거예요. 협상도 해보고요, 그들에게 뇌물도 좀 바쳐보고요, 옆에 강한 부족의 힘도 빌려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요? 참 평강은요, 여러분,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나와 바른 관계를 시작하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집에 가서 아비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 사사기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 이것을 계속해서 갈등 속에 싸우는 그 구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런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미국 땅에 와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은혜를 지금도 경험케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이 땅 가운데 지내신 분들도 물론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예비하셨다가 그들을 먹이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났죠. 실패 속에서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실패 같지만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도 하셨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기쁨의 시간으로 바꿔주셨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을 건너서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절대 못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그럭저럭 그래도 살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종종 감사함을 느낍니다. 간신히 승리도 경험합니다. 주신 은혜 잘 지키려노라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무색하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덧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놓쳐버리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두 가지 일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직치 않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임을 알아요. 심지어 어떤 거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들도 알아요. 우상 숭배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
가나안과 같은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당장 우리 아이부터 키워야 되니까, 당장 다음 달 렌트비를 내야 하니까, 당장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밟고 있지는 않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기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면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동일하게 함께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것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목을 졸라서 숨통을 끊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죠. 미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을 치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미디안이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터전을 다 빼앗겨 버려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짓고 또 산성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잃어버리고 피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 보세요. 숨어 지내잖아요. 미디안의 발자국 말발소리 소리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그런 겁쟁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평강은요, 지금 얽혀있는 금전적인 문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진정한 평강은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일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형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진정한 평강은 그 여호와 샬롬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전심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은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수많은 곳에서 그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6절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길 원한대요. 자, 그런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이어질 때 여러분 그 은혜,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것도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애물을 치우려고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요, 결국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때.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평강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 있음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의 만족과 쉼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평강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세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은 자꾸만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도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자,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고 니시 되시고 라파 되시고 샬롬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기드온의 반응은 뭐예요? 13절 보시니까 뭐예요?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에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삶이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내 삶이 풀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왜 이런 힘듦 속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러나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원인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그것을 끊으려 하지 않아요. 지금 닥쳐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같이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의 잘못이 너무 큼에도 그 잘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어제 짧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어떤 추모공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참 먼저 자식들을 떠나보낸 부모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예전에는 이 아이가 내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냥 이름을 펼치고 그냥 이 아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바랐어요. 그래서 푸시도 하고 아이에게 그냥 좀 힘들어도 그냥 밀어붙이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 아이가 사고로 죽고 나니까 그 아이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부모의 애절한 그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실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더 빠지게 되고요. 지금 이 기도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그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와, 그게 하나님 그게 뭐예요?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또 결국에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놔주세요. 내가 내 방법을 택할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할 거예요. 난 여전히 숨어서 내 미를 타작하고 그들에게 절대 뺏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뉴욕에서 유학을 와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시대에 돌사진 없는 상황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돌사진을 한 번도 찍어줘 본 적이 없어요. 뭐 찍어줄 형편도 안 됐고, 두 번째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뭐 공부하고 사역하고 또 직장 다니고 트럭 몰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마음에 뭐 요만큼의 여유도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왜 저는 돌사진 없어요? 막 떠들고 이렇게 대들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그걸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생활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교회에서 이제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때를 썼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는 나의 일에 매진해.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무 막 가슴이 쿵닥쿵닥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철야를 하면서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탁 돌아왔는데 애들 3명이 그때 2명이었고 애들이 누워있고 또 상황은 변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깨를 쫙 펴고 왔던 것이 또 이렇게 어깨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또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여전히 또 세상 일에 매진하는 저를 보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트시려고 그러셨는지 제가 트럭을 이제 아르바이트로 몰았는데 사람을 이렇게 치게 하시고 또 교통사고를 연이틀 계속 나게 하셔서 그 일을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혀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근원이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는 평강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요, 정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시죠.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24절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떠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5절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아세라상을 찍어라. 여전히 하나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마음들을 제하라 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땅에는 신상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도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정결 의식의 예배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씻음으로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의식이 되죠. 호렙산에서도 동일하게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때 모세는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안주하고 해이해진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겠노라 하는 결단입니다.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옛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겠노라 하고 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바알은 무엇입니까? 또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반드시 부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다시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한국에는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될 악법이죠.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 김동호 목사님이 이것을 지금 찬성하고 계세요. 왜요? 성소수자들도 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김동호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을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그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돌려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너 용서받았어. 야, 너를 돌로 치던 자들이 다 떠나서 평안히 가라.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까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결단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결의 결단은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후 평강을 누리는 것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의 모든 상을 타파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해야 될 두 가지 결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늘 정결한 삶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수정의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환경과 상황을 쫓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기도처럼,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겁을 먹었지만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가 회복되어질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물된 동산의 풍성한 축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주님 그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우리 후렴 부분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세상에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평강의 비결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이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멀리 계시지만 앞뒤 좌우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옥중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3주 코스로 저희가 성경 통독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공부는 아니고요.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옥중서신의 개론을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어려움과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렸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말씀의 이 프로젝트 제목처럼 코로나를 이기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날 첫 번째 프로젝트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8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개인적인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등록 문의를 해주신 분들에게 저희 줌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종호 장군이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이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엄영희 집사님, 또 이성민 집사님 가정도 또 이번 주에 이사를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정이 정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교인 토요 새벽 예배 여러분들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토요일은 전교인 새벽 예배지만 평일날도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새벽에 제단을 기도로 쌓으시는 정말 새벽을 깨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윈윈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모두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샬롬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붙들며 내 삶을 바로 세우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건강과 모든 것 위에, 특별히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지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주님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